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뭐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비스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제대로 된 섬김이 되려면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이 뭘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느끼한 거 막 이런 가운데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그때 저를 섬기려면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같이? 목사님 된장찌개 드시죠. 근데 목사님을 잘 대접한다고 목사님 갈비를 드시죠. 그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쓰고도 제대로 된 섬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섬김은 상대방을 아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데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어떤 예언자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들락달락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겠고 서로 모르겠으면 또 토론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삶으로 온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예배란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식사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거 예배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와줬다. 이거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억울한 사람의 일을 내가 풀어줬다. 내가 관공서에서 일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왔다.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줘서 풀어줬다. 예배죠.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하는 이야기를 호소를 들어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거 예배죠. 예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에 모여 찬송 부르고 말씀도 들으면서 성도들이 떡을 떼고 우리는 밥을 떼나요? 밥술을 들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죠. 당연히 예배죠. 그런데 이런 결국 예배의 비결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10계명 중에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잘 읽어보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 뜻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계명을 읽어보면 특별히 날 있잖아요. 날.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네 번째.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밧이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안식인데 쉬다라는 의미보다 멈추다라는 쪽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을 하다가 멈춰요. 중간에 딱.
그게 사바트예요. 일을 하는 중에 중지 그치는 것을 사바트라고 합니다. 멈추고 그치고 중단하는 것, 그쪽에 더 뜻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냥 쉬는 날, 휴일,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런 쪽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의 어떤 내용을 덧붙여 주셨죠. 보이시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로 끝나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모든 일은 6일 동안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그치는 것, 멈추는 것, 중지하는 것. 그 날이 뭡니까?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삶은 7일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하루 그냥 휴일로 정해서 쉬어라, 놀고 먹어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 먹고 사는 일,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던 일들 중지하는 거죠. 근심, 걱정, 전전긍긍하던 생각들도 내려놓고 그치는 거죠. 언제요? 7일째 날에.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내던 안식일을 안식 후 첫날인 예수의 부활하신 그날로 기념하면서 오늘의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뭘 하죠? 멈추는 거죠. 여기 오려면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일을 멈추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원하던 쾌락에 대한 추구도 그치고,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멈췄으니까. 근데 생각이 안 멈출 수도 있었죠. 생각이 안 멈출 수 있죠.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근심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치고 중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멈추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불안한 일이에요. 멈추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입시생 있죠? 입시생 있어. 입시생들 주일날 공부하지 마 그러면 두렵죠. 나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도 풀고 오늘 해야 되는데 멈추면 나만 경쟁에서 뒤처져지는 거 아니야? 멈추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형교회 얘기 들었는데 대형교회에서 그런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제 친구가 대형교회 다녔었거든요. 저는 조그만 교회. 근데 옆에 애들은 교회 딱 오면 정석을 핀대요. 수학 문제집을 필고 수학 문제를 푼대요. 못 멈추는 거죠. 못 멈추는 거죠. 여러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입시생들 가운데는 공부가 잘 안 돼도 책상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놀더라도 어디서 놀아야 되죠? 책상에서. 졸더라도 스터디 카페에서 자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멈추는 것 어렵죠. 특히 자영업하는 남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멈추지 못해서 매일매일 출근합니다. 매일매일 출근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금 계속 출근합니다. 그게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불안해서. 일도 없는데 사무실에 와서 졸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쓸데없이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족 모임이라도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 하다가 화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화가 납니다. 불안하니까. 자기가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쁜 아빠, 내가 바쁘니까 너네들 그냥 가서 내가 회식비 주고 외식비 줄 테니까 밥 먹어. 아빠는 바빠. 그리고 회사 일터 와서 뭐예요? 졸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불안과 멈춤을 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추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멈추고 노동을 그쳐도 거치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7일째에 일을 안 해도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째에 쉬어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또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결국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잘 쉬면 오히려 월화수목금토 나의 일상이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멈춰도 해는 뜹니다. 맞죠? 내가 멈춰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막 조바심 내고 불안해한다고 일이 일대로 잘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멈추고 그치고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굳었던 뒷목이 풀리죠. 등의 근육이 완화되죠. 그래서 두통, 긴장감이 내려놓아지고 여러 가지 통증도 사라지죠. 여러분, 정말로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기 주일 요 1시간뿐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더 나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없죠. 예. 그리고 또 7일째에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찾는 중에 간판이 잘 안 보인다든지 사물이 잘 안 보이면 어떡하죠? 안전한데 멈춰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야죠. 그러면 간판이 자세히 보이고 보이지 않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멈추어 서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누가 보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십니까? 물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성도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교회만 나왔지,
정말 자기의 일을 멈추고 자기의 근심을 내려놓고 털어내려놓고 쾌락과 오락에 된 추구를 끄고 텅 빈 채로 하나님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멈추어 본다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숨가쁘게 달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막 자기 일을 추구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치면서 기도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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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몰아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내려놓으십시오. 멈추십시오. 그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내려놓고 1시간? 아니 뭐 30분? 저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갑니다. 괜히. 그렇게 됐어요.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초조를 느낍니다. 그러나 내려놓죠. 기도 시간에 내려놓죠. 주일날 아침에 내려놓죠. 음악도 끄죠.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도 디스커넥트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게 머물러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멈출 것을 명하셨어요. 끊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것을 명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7째 날 이 주일에 멈추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명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멈추고 그치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겁니다. 불안, 초조, 근심에서 놓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멈추어 서면 보이는 게 있는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요즘은 가족주의, 가정 중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가정이 높아지는 우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멈추지 않아서. 멈추지 않으면 소중한 가족은 더 이상 소중한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남자 아저씨들 예를 오늘 좀 들겠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면 일터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가정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인 아버지들이 돈 벌어다 주죠. 돈 벌어다 주죠. 그러면서 나는 가족이 소중해. 가족이 제일 소중해.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생골프 치러 나가죠. 나는 가정이 소중해 말하면서. 그러나 정말 가족이 소중합니까? 7일째 제대로 멈춰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겠죠. 말을 걸어도 대답 없는 우리 집 아이들, 청소년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이 비로소 너무 멀리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달려가고 있었구나. 말만 소중하다 말했지 정말로 내 가족들과 연결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정말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가족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가까운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변 이웃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멈추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유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랍비가 1955년도에 쓴 사밧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접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오히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면에서 조금 저는 새롭다, 좀 낯설다,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안식일이 언제 어떻게 왜 생겼는지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멈추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쉬셨다 해서 본문이 끝나지 않고요, 그날 이 안식 7번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복 주잖아요. 주나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 그 날에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뭐를 거룩하게 하셨냐면 그 시간,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자,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쭉 순환 속에서 모든 날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이 그냥 그날 같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셨어요. 그날은 뭐가 있는 날이야? 복된 날이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텐트, 맞죠? 성막의 제일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곳은 질적으로 다른 공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이라도 불결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를?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거요, 월화수목금토 지나서 7번째 날은 어떤 날로 우리가 진입합니까?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 하나님이 질적으로 차이 있게 만든 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야.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야. 다른 여섯째 날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지나서 일곱 번째 날로 오면 그날은 어떻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게 어디로 진입해요? 거룩한 시간 속으로 마치 지성소로 걸어 들어가듯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전문을 돌면 계속되듯이 일곱 번째 날에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매주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곱 번째 날에 멈추고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거룩하게 그날을 맞이해야 돼요. 다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맞이하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을 멈추고 이 주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일곱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거룩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준비해야 되겠죠. 예비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비빔밥이 한인 식당에서 20불이 넘어요. 그러면 3만 원이에요. 환율로 따지면. 거기다가 텍스가 10% 붙어요. 거기다 팁을 20% 내야 돼요.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준비했잖아요. 여전도회 분들이 뭐 카톡방에서든지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할까? 이번 주일날 뭘 먹을까? 성도들이 뭘 먹고 교제하면 좋을까? 서로 나누고 그럼 누가 뭐를 준비할까? 그래서 준비해 갖고 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거룩한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된 자리로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모든 약속을 미루고 다시 조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일정을 바꾸어서 일곱째 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함께 달려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다른 질적 차이가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뭐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날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다는 건 이겁니다. 멈춰야 되겠다. 내일은 주일이지, 내려놔야 되겠다. 그쳐야 되겠다. 중단하고 여러분들 주일에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내는 것은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미르바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성 신학자인데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함께 책을 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를 안식일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번역을 살짝 받아들여서 글을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는 어떤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리가 있고 내용이 그렇게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유대인들 랍비들은 안식일이 돌아올 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축하할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모든 노동, 수고로 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하나님 손가락을 튕기는 마술, 그 어벤져스에서 사노스처럼 띵 튕기면 세상이 갑자기 생겨난 걸로 생각하는데 6일 동안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노고, 수고, 노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온 세상을 만드셨죠. 자, 여러분 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여러분 일을 마치면 뭐 하죠? 항상 축하하잖아요. 7일째는 뭐 하는 날이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쳤음을 하나님 스스로 축하하고 그 축하에 누구도 참여해라? 너희들도 참여해 라고 초대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가 졸업을 축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3년, 6년, 초등학교 6년, 3년, 4년, 대학 4년 잘 마치면 뭐합니까? 졸업실에 가서 축하해요. 근데 축하에 아무도 안 오면 실망합니다. 아무도 안 오면 실망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오면 자녀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날을 축하하죠.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여 부모님의 생신을 잊고 넘어가면 실망스럽고 유교에서는 불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요. 자, 초등학교부터 해서 6년, 3년, 3년, 4년 주기로 축하의 시간이 돌아와요. 맞죠? 부모님의 생신은요. 1년마다 축하할 시기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며칠마다? 일주일마다 축하의 시간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 날이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끊고 멈추고 중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축하해야 됩니다.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은 누가 주셨죠? 공짜로. 물은 누가 주셨죠? 공짜인데 요즘 정수기 회사에서 돈 받아 먹죠. 그리고 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기는 누가 줬죠? 하나님이 공짜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심이 멋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축하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밥해 먹으며 하나님 축하하는 것, 이것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예배입니다. 혹은 주일에 병든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 예배입니다. 주일에 고통하는 자들 돌아보고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볼까요?
안식, 사바트 멈추는 일이죠. 매 7번째 날인 주일날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멈추셔야 예배가 됩니다. 근심 걱정도 세상에 대한 계획도 내려놔야 예배가 됩니다. 쾌락에 대한 추구들도 그쳐야 됩니다. 네트워크 좀 끊어야 됩니다. 주일날 오자마자 목사님 와이파이 어디 있어요? 와이파이 어떻게 돼요? 좀 내려놓고 끊고 유튜브 또 뭐 애플 뮤직들 이렇게 뭐 디스커넥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엉기고 성긴 일들 다 가지고 와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